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즐겁게 지키자, 맥추절을 즐겁게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보면 모두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절기를 크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즉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 이후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름합니다. 또 가을이 오면 농사를 지어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장막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장절, 즉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불순종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깊은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축제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공동체의 기쁨을 말하는데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축제의 절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제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니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즐거움도 없이 그냥 고생하면서 의무감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 축제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왔을 때는 광야라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앞세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패배하다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절기를 지키는 행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입었지만 죄와 우상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뿐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신자입니다. 이들 광야 신자는 그래도 세상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듯이 이들도 세상에서는 벗어나 교회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전히 은혜를 받지 못한 채 항상 의심과 믿음을 오가며 때로는 세상을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힘들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된 교인도 아닌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래도 가끔씩이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시험이 찾아와도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나마 주님이 주신 은혜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신자입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적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 온 광야 신자들을 또한 잘 인도하여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신자, 가나안 신자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신자는 교회에 오기는 왔으나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광야 신자로 머물러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모두가 가나안 신자가 되어서 광야의 생활을 속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꼴로 심령을 채우면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주절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의 세계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나,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나 인간은 늘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서 얻기까지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기까지 이 세상의 즐거움은 모두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고 솔로몬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다윗은 그의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낙으로 즐거움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가 느끼던 그 즐거움이 일시적인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결국 후회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낙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얻으려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속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만큼 자기의 생을 불쌍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즐거움이고 젖은 만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말라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을까?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까 해서 참 양식도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인생의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뿌리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지만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얼마든지 와서 만족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곳에서 헤매고 있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맛보았기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맥주절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를 벌이며 즐거워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하려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즐거움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에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즐거움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맛보는 즐거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즐거움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즐거움을 나눌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가족과 함께 웃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비는 오늘날로 치면 종업원 또는 직장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또 레위인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추수할 밭도 과수원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가족과만 잔치를 하고 즐기면 레위인은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아주 우울한 절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교인들은 주의 종과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또는 가족을 잃고 가난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아봐 주지 않으면 절기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 돌보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서로 이웃과 나눔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절대로 나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세계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곳, 함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절기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에 취하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을 챙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 받는 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보다 10배나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아 한 사람이라도 외롭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없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맥주절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망의 즐거움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오지 말라. 야, 복받을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교회에서 또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하며 시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고향집에 가면 제가 드리는 것보다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서 선물도 좋은 것 드리려고 하지만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는 정말 선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똑같죠.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왔니? 형편도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냥 와도 되는데 뭘 가지고 왔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중에 드리는 그 선물을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녀의 것을 탐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녀라도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으로 준비한 그것을 부모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족하시기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욱더 풍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드리는 자녀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때마다 바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으시고 내 가정에서 가족의 즐거움을 얻으시고 내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즐거움으로 온전히 축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옛날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 노병들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이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아리랑을 비롯하여 한국 노래도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잘 부릅니다. 리포터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과 한국 노래를 잘 부르세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과 노래를 배우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 대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은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여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벌써 그들의 희생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도 아주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을 하였고 우리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희생하며 싸워준 사람은 자신의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너무 빨리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잊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도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금도 잊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